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소위 비판의 시대라고 할 만큼 참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를 틀어보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서로를 비판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댓글들, 익명의 게시자들이 마치 자신이 심판자라도 된 것처럼 수많은 공격의 이야기들을 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직장에 가보면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될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실수를 확대하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안전한 장소인 가정에서조차 서로를 비판하는데 여념이 없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이 벵겔은 이런 비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지식,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필요성,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명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알아야 정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조금에 불과하고 사실은 많은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애정,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진실된 비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왜 비판합니까? 내가 그 사람 싫어서, 미워서, 공격하고 싶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비판이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명확한 지식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도 필요하지 않다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에 너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비판이 꼭 필요한다 여겨졌을 때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만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비판이 필요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잘못이 보입니다. 실수가 보입니다. 불의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그것이 달라지고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비판은 정의로운 도구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비판하는 자가 용기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는 비판 정신이 있어야 발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회사는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비판해야 새롭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판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말 필요해 보이는 일처럼 보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비판이 필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비판,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비판이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지난달에도 하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말 필요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조심스럽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 비판이 뭐가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 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은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늘 비판해요. 공격하는 사람이 늘 공격합니다. 지적하는 사람이 늘 지적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늘 문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느새인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비판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깊이 고민하지 않고 툭 튀어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 비판이 잘못될 확률, 오해를 불러일으킬 확률, 왜곡된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비판하게 될 때 우리의 비판 안에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게 됩니다. 당연히 본인은 아니라고 하죠. 맞다, 확실하다, 분명하다 말하지요. 하지만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비판을 습관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사실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시계를 잘 차지 않는데요, 제가 영신교회에 이제 작년에 부임하면서 시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 말고 이전에 한 2만 원 정도 되는 저렴한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라고 들어보셨죠? 스마트폰과 이 연동된 그런 시계입니다. 그래서 전화, 문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예배 시간을 확인하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 시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당의 시계가 한 3분 정도 느린 겁니다. 그리고 로비에 있는 시계도 봤더니 한 3분 정도 느린 거예요.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저기 콘서트홀에 갔더니 그 시계도 한 2, 3분 정도 느린 겁니다. 야, 교회 시계가 전체적으로 많이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제 시계를 보면서 한 1, 2분 정도 빠르게 예배를 시작하곤 했지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시계가 3분 빠르다는 거예요. 시계가, 교회 시계가 틀린 게 아니고 제 스마트워치가 3분 빠른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시계가 틀리다라고는 눈꼽만큼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는 무슨 시계예요? 스마트워치. 시계 중에 가장 정확한 시계는 뭡니까? 스마트폰 시계는 정확하잖아요. 1초도 틀리지 않는 게 스마트폰 시계인데,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워치니까 이 시계도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1초의 오차도 없을 거다, 스마트워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 시계가 틀린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과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100%다, 이거는 분명하다, 확실하다 생각했던 어떤 부분도 틀릴 수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분명해, 확실해, 100%야. 아니요,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비판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실제로 집행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는 실제로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형 폐지 국가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재판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의 재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습니까? 판사와 변호사와 검사와 전문 인력들,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증인과 증거들을 채택해서 열심히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1심과 2심과 3심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지만 그 재판도 틀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지요.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로 그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영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논의된 재판에서 잘못된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판이 언제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컷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쏟아낸 수많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퍼진 소문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처난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입술과 비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시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무죄라고 확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에요. 연약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도 충분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실험에서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한테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왜요? 비판은 누구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본문에는 비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판, 정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치 전지한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전능한 것처럼,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비판이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판의 시작이 미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과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판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비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잘 보십시오. 비판이 사랑으로, 축복으로, 화해로, 평화로, 위로로, 하나됨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판은 늘 다툼과 분열과 공격과 비난과 상처와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비판의 시작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두 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후배 두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명 중에 이 두 명이 똑같이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내가 너무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랑 너무나 친한 후배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화도 안 나요. 그래, 지각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냥 쉽게 넘깁니다. 하지만 한 명,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와 맨날 티격태격하는 후배가 똑같이 지각을 하면 일단 어때요? 마음에 화부터 납니다. 그리고 지적하게 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비판을 아름답게 정의롭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싫어서예요. 미워서입니다. 그 사람 공격하고 싶어서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잘 보시면 똑같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비판의 강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군인들을 향해, 무지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너네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들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비판한다면 그 비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이 그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아멘. 잘 보시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밤낮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그게 사탄이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판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판의 시작점은 미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성도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6장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관계를 깨트리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비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비판하십시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비판하십시오.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비판하십시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요.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와 비판을 심어 놓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 성도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포장하지만 목회자를 욕하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수사님과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비판을 심어 놓지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비판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게 만들고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기뻐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가 무너지는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방법은,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가장 확실하고 탁월한 방법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분명히 잘못이 있고 고칠 것이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 그 방법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도 읽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보다 그 비판을 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비판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잘못한 거죠. 100번 양보해도 이 여자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저 여인을 치기 전에, 저 여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의 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렇게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음성을 여전히 들으면서도 나는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돌을 들어 상대방에게 던지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나를 성찰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온 힘을 다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판이라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미 입술에, 머리에, 생각에 이미 깊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이 비판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이 비판의 돌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타락한 이유는 다 목회자들의 잘못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고 막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담겨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 얘기를 잘하지요. 하지만 정작 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문제 있다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내 문제는 가립니다. 남의 죄는 계속해서 들추어내지만 내 죄는 계속해서 숨기지요. 우리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대보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판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봄으로 세상의 바뀜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는 데 써야지, 위로하는 데 써야지, 격려하는 데 써야지, 서로를 비난하는 데, 비판하는 데,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도 다른 것을 기준 삼은 게 아닙니다. 거룩한 율법, 거룩한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거룩한 말씀, 거룩한 복음을 비판과 비난의 도구, 분열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비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는 자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비판의 습관이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자꾸만 다른 사람 세우지 마시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나에 대한 비판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나에 대한 성찰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